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말라기서에 나타난 언약의 사자 되신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말라기서 2장 17절로 33장 6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말라기서 전체에 나타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드러내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마감하며 또 신약 성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메시아를 바라보며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저희들에게 주시는지 중요한 답을 찾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는 말라기서 설교하면 늘 그 목사님들이 11조 설교할 때 말라기서만 자꾸 인용을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라기서에 나타난 언약의 사자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라기서를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주신 이유들을 좀 찾게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정리를 하고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3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는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려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통꾼의 싹새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가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를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라 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이제 3장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는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 앞에서 길을 예비할 자가 있다고 말을 하고, 또 너희는 사모하는 바, 그러니까 너희가 사모하는 존재가 누구냐? 구약에 항상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겠냐? 여기에는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두 가지 다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가지고 좁은 길로 뛴다. 주와 복음만으로 해서 산다는 것은 대장장이가 쇠를 갖다가 불로 당금질이라고 그러죠. 불에다가 확 달궜다가 망치로 때리고 또 찬물에 넣었다가 불을 달궜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많이 한다고 단단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온도에서 어떻게 두들기고 어떻게 식히느냐에 따라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계속 불에만 넣어버리면 녹아버리기도 합니다. 계속 그냥 물에다만 담가놓으면 식어있긴 한데 그건 힘이 없어요.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당금질을 하면 이 쇠라는 것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세계에서 칼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의 뭐 몇백 명 전통으로 내려온 칼, 그 쇠도 당금질을, 그러니까 어떤 그 중요한 공구를 만들 때 가장 단단한 막 쇠를 뚫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 앞에 들어가는 하여튼 무슨 특급 합금을 그렇게 만들 때 그걸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인데, 그 중에서 독일보다도 일본이 더 강력한데, 칼을 갖다가 하나를 했는데 그 칼을 딱 세워놓고요.
한 20m 정도에서 기관총을 쏘는 거예요. 그 칼 끝에다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총을 쏘아서 그 강력한 총알은 납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납은 이렇게 경도가 약해요. 칼날이 굉장히 세다면 이 총알을 딱 쐈을 때 칼이 부러질까 총알을 가를 수 있을까 그걸 봤는데 총알이 갈라지더라고요. 총알이 회전하면서 날아가는데도 쫙 두 개로 갈라져. 칼날에 맞자마자 쫙 갈라지고 한 3번까지도 버텨 그 칼날이. 근데 4번부터 앞에가 조금 깨어지더니 5번, 6번 딱 맞추니까 탁 부러져 버려. 그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으로 쏘는 총알을 가를 수 있을 정도의 칼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강력한, 또 정말로 굉장히 아무나 막 두들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다루어야만 강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너희들에게 검을 주려고 한다. 그 불은 성령의 불도 포함하면서도 모든 것들,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태울 수 있는 복음과 성령의 역사 자체를 의미하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 표백하는 잿물 자체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씻어낸다라는 복음의 생명수를 의미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3절에도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라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뭐한다? 연단한다. 여기 레위 자손이라는 것 자체는 이 당시에는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포커스도 있으면서도 이제는 만인 선지자 직분, 만인 제사장 직분, 만인 왕 직분을 가지게 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좀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찾고 분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부터 봐야 굉장한 답이 나옵니다. 제가 왜 그 성경들을 주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읽는 쪽으로 최근에는 하냐면, 신학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조직 신학자들이 있고요. 성경 신학자들이 있어요. 조직 신학자들은 딱 하나님을 공식처럼 딱딱 규정지어서 정리를 하기를 원해요. 교리의 시스템, 체계를 잡아야 되니까. 기독교라는 체계가 없다면 무너져 버리니까. 그럼 몰몬교도 기독교 같고 일반 불신자들은 여호와 증인도 기독교 같이 보이니 이단을 어떻게 규정할까? 기독교라고 정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틀을 잡기 위한 게 조직 신학이라면, 성경 신학은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측량하지 못하는 계획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신학자들은 부딪혀요. 조직 신학자들은 성경학자 보면서 그렇게 너무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거 어떻게 딱 우리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야 선명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해 줍니다.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알아듣겠냐? 이제 그렇게 뭐라 하고. 이 성경신학자들은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규정이 되냐? 조직신학자들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 불변하다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펴면서 왜 하나님이 안 변해? 마음을 돌이키시고 울기도 하고 마음 바꾸기도 하고 히스기야 죽인다 했다가 살려주기도 하고 바꾸기도 안 했냐? 내가 영영이 나의 신이 저들과 함께 안 한다 하더니 이제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있다 안 했냐? 왜 이렇게 딱 규정을 하느냐? 그래서 서로가 부딪혀요. 서로 말이 맞는 것도 있는데 틀린 것도 있어요. 성경은 조직 신학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성경 신학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특히 오늘 말라기서를 읽어도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말라기를 기록했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말라기서를 기록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눈으로 보면 조직신학적이고 성경신학적인 게 예수가 그래서 복음성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분들은 막 21강 33강을 보면 막 원칙적으로 탁탁탁 체계로 탁탁탁 몇 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만 하면
교리적이고 딱딱하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역사가 규정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왜 이토록 오래까지 참아오셨고 기다려주시고 어떻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셨을까? 이게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도 선명하면서도 성경 전체를 가지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드러내는 게 같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이제 신앙이 말라가요. 교리적인 공식같이만 외우면 예수는 그리스도, 참선자, 참자자, 창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라고. 그 단어를 아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 어떤 문제도 관계없어. 그렇게만 딱 외운다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외웠다고 그렇게 안 믿는데, 그렇게 안 사는데. 그래서 성경 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신학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는 말라기서 내용을 다루는 것보다는 말라기서의 개관을 다루고 그냥 끝나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말라기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1장 1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경고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건데요. 2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뭐 나 사랑합니까? 맨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현실 환경 조건도 안 바꿔주면서 나 진짜 사랑해요.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원칙적으로는 장자인 에서를 사랑해야 되는데 차자인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인 너희들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사랑에게 붙였느니라. 신앙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에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이 에돔 족속이 누구였냐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면 헤롯 빌립,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이름을 지을 때 가이사 황제의 가이사라 그리고 헤롯 빌립의 빌립보 그 이름을 합한 도시 이름인데 그 헤롯 빌립이 누구의 조상이냐면 에돔족,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명하게 모르면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의 종로로다는 인생이 된다는 걸 경고하는데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4절입니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내가 헐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쌓아 올라가 봐라. 바벨탑처럼 너희들이 네 힘으로 쌓으려고 하는 건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사람들이 그를 이끌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저희는 목도하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밖에 크시다 하리라. 그러면서 6절이 중요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로 말하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모르고 설교하고 제사를 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아. 이런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이름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제사를 지내는 이 자들아. 이 말은 이 당시에는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만인 제사장직을 받은 우리에게 지금 경고로 말하는 겁니다. 내 이름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제사를 하는 너희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냐.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느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피의 의미를 알고 피를 뿌려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고대하며 죄와 주저에서 해방되는 길을 고대하며 사탄과 사망관수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고대하며 드리는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또 해보면 나 예수는 그리스도 알아요. 전에 제가 영도에서 만난 애들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어요. 근데 신앙생활 안 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면 왜 내게 생명운동 안 일어나고 말씀운동 안 일어나고 제자들이 안 일어나냐.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고 믿지 않는다는 거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으면 시절을 따라 과실은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맺는 걸 보지 못하니 너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7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니까. 더러운 떡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러면 헌금을 갖다가 더럽게 드린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경고를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좀 눈먼 짐승 병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드린답니다. 그러면서 9절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면서 10절에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충격이죠. 예배 못 드리도록 교회 문 잠그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만나는 비밀, 죄와 저주에 사방되는 비밀,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비밀이 아니라 장로니까 와서 앉아있고 권사니까 와서 앉아있고 부교육자니까 와서 앉아서 엉뚱짓하는. 저도 대형교회에서 많이 봤거든. 부교육자들이 교육자실에서 자기 책상에 앉아서 텔레비전으로 예배하는 부교육자도 많아. 다른 책 보고 인터넷 검색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쯤에 싹 본당 뒤에 가가 나올 때 인사하고 서 있고 그런 예배 그런 거 내가 도저히 차라리 문 걸어 잠궈라 못 들어오게 해라 이런 예배 하지 마라. 이사야 1장에 피의 의미도 모르고 피만 뿌리면 되는 줄 알고 피만 벅벅 뿌리고 다니는 그런 예배 좀 하지 마라. 도저히 피냄새가 내가 역겹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자니. 결국은 말라기서의 경고가 뭐냐. 참된 예배의 의미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11절에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어떻게 될 것이다? 크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비참한 상태예요. 근데 무슨 이방 민족의 여호와 이름을 크게 알려요.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뭐 아는 것도 없고 완전히 그냥 밥 먹고 사는 주제에 무슨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 앞에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맞다고 전할 수 있겠냐. 좀 우리한테 적용하면 그 말입니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해야 된다.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참된 예배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좀 이제 깊이 찾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제가 하나 드려볼까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굴까요? 보통은 모세나 이사야나 엘리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들으면 이게 뭐지 그럴 겁니다.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도 안 나오는 세례 요한을 누가 제일 구약에서 위대한 선지자라고 합니까? 예, 어려워요. 구약 성경에 세례 요한은 없지만 예수님이 오기 전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충격 아닙니까? 결국은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사야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누구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이사야도 세례 요한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니까. 말라기서에서도 또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내 사자가 여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제2의 세례 요한의 사명을 받은 게 바로 우리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첩경 지름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다시 우리에게 왔다니까. 아멘입니까? 네. 초림 예수의 첩경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해야 되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역할과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나타났지만 구약 때부터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굉장히 강력하게 사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도 아닙니다. 누구죠? 언약의 사자. 바로 다른 사자를 보내겠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성경이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초림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만 이야기하고 말라기는 거의 마지막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든 성경마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심판주로 오실 언약을 모든 성경에 다 넣어놨어요. 모든 성경에 종말론적 관점이 다 들어있다니까. 끝을 같이 이야기했어요. 시작과 끝을 같이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올라가실 것이다. 그러나 그 복음이 이 땅에 다 증거되면 그분은 다시 오신다. 그러니 끝까지 깨어서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고 승리해라. 그게 각 성경마다 다 들어있다니까.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학교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알고 성경을 읽으면 내용마다 예수님이 오실 걸 고대했지만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다시 오실 언약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말라기서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말라기서를 기록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이 지금 말라기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너희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렇게 있다면, 예전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죄짓고 우상 숭배한 거는 그렇다고 인정해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한다면서 이 복음을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보다도 더 추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게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시몬이나 안나 같은 남은 자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처음에 잘 몰랐어요. 왜 유대인들이 이걸 잘 몰랐냐?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던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달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내 소원을 이룰 그리스도 주세요. 내 계획을 이루어줄 예수님 주세요.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어줄 메시아 달라는 몸부림만 쳤다니까.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지를 않아.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뭔지는 찾지 않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수, 나의 응답을 위한 거, 완전히 개인주의적인데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도 2019년에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찾아다닙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메시지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복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지금 상황 현실에 위로가 되는 말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답이 되는, 내가 원하는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니까. 그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구속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근데 특별히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도 마가복음 13장 26절을 한번 펴보세요. 왜 말라기서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성경의 끝의 관점과 오실 그리스도를 같이 우리가 붙잡아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데 마가복음 13장 26절부터 보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이 보리라. 또 그때부터 제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처음부터 뭐예요? 모든 족속. 처음부터 천하 만민. 처음부터 땅 끝을 보고 있다니까.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결국은 나야. 내 가족이야. 내 연장이야.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다가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이 땅에 완전히 우상 숭배와 음란 타락으로 이 땅을 다 덮어버렸거든. 가나안 땅도 일곱 족속 31왕이 가나안 땅을 진치고 있으니 그걸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안양 주변에도 얼마나 무속인들 현장이 많습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 봐서는 흑암은 이미 꺾여져 버렸거든요. 잡을 때는 이제 제가 미국 갔다 오면 이제 이 무속 현장들도 같이 들어가면서 전도운동 하면 좋겠고, 지금 생명 얻은 분들을 말씀운동으로 지금 다 커버를 못 하는데 이것도 빨리 커버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막 염전만 시키고 막 이것만 벌리면 안 되고. 근데 가보면 분명히 무속인들 가운데서도 복음받고 도울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이 땅에 지금 현장을 보면서 막 이게 막 안타까움이 끌어올라야 됩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진짜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는데 무속인들은 점점 급증하고 늘어난다면, 특히 마가복음 13장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이 말한 거는 뭐죠? 다시 오실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성도들이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뭐 먹을 것이 있나 했는데 없는 거예요. 저주해버리니까 뿌리에서부터 말라버렸다. 그런데 뒤에 딱 기록해 놨습니다. 아직 무화과에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열매 맺지도 않는 시기에 가가지고 열매 없다고 열받아갖고 저주해버립니까? 그거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경건의 모양과 외식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을 말하면서도 이 시대에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복음이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도 모르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 말은 왜 경고했을까요? 당연히 열매 맺어져야 되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는데 못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게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가 맺는 때가 있는 건데 왜 때도 아닌데 와가 저주를 했을까? 군대 말라 하면 조금 약간 군대 말라 하면 좀 이상한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군대 가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까라면 까 그거예요. 예수의 말이 뭐냐? 주님이 원하는 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닌데요? 아니, 주님이 원할 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살릴 수 있는 때가 된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한 30년 더 가야 돼요. 제 수준으로는. 그래야 한 500명, 1000명 만들고 그래야 교회 번듯하게 지어놓고 화장실 들어왔다고도 은혜 받는 교회를 만들어놓고 자 이제 200개 나라 살려봅시다. 그럴 거라니까.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때가 주님의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니라.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되어 있다니까. 안 됐대 자기는 준비가. 예수님 열받은 거예요. 뿌리서부터 말려버리는 거예요. 안 됐어? 그럼 죽어라. 그 말이요. 뭐가 안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너희가 권능받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언하면 살게 돼 있는데 때가 안 됐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럼 주님이 못한다는 건데 내가 너희 속에 있겠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한 번 기름 부음 받으면 다시는 가르칠 필요가 없이 인도할 수 있단다. 때가 아니래. 안 된대.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나를 통해서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말라기서에서 이 때에 대한 것도 굉장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뭐 예수 사랑교회 뭐 100명도 아직 안 되는데 뭘 그렇게 막 자기 교회나 숫자 좀 해가 막 하지. 아니라니까 그게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건물 갖고 있는 교회가 못하고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번듯하게 교회 건물 지어 있고 몇백 명 앉아 있지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내용과 이유와 이쪽으로 가 있지 않다니까. 엉뚱한 싸움만 계속하고 사단한테 말려가지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고. 아멘. 각 도시마다 제자 찾아 세우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도록 확산시키고 200개 나라마다 이거 하는 게 승리하는 거라니까. 뭐 프리메이슨이 일루미나티니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거 한 번 알면 돼요. 그거 연구하고 있다고 살리는 게 아니야. 제자 꽂아버리면 승리한다니까. 저는 신천지 전에 제가 2단 사회비용 한 30가지 제가 정리해서 잘 몰라. 왜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걸 연구할 필요도 없어. 정확한 복음만 전해버리면 다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봐라. 열매 맺지 못하고 당연히 목회자들이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도 전도운동 못하고 교회는 완전히 열매 맺기는 그냥 교회 존폐 위기로 무너지고 있는 때가 됐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아라. 죄송합니다.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만 그냥 십자가만 지어놔도 사람 몰려들었다니까. 교회에서 밥만 해줘도 그 밥 먹으려고 오는 사람도 많이 왔고 환자도 많이. 요즘 밥 해준다고 오라는다고 교회 옵니다. 안 옵니다. 밥 먹으러 가도 무료 급식소 이런 데 가지 교회로 와서 밥을 안 먹어요. 아이고 설교도 길고 목사들 제 이야기 들으면 막 안 온다니까요. 30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말이라 다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먼 훗날에 누군가 가겠지. 우리 자식들이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니까. 나는 너희들이 후원만 할게. 너희들이 그거 보고 있던 자식들이 좀 하다가 힘들면 나는 아닌갑다. 너희들이 해. 나는 너희들 후원할게. 아유 나는 골병 들어갖고 뼈도 뻐걱뻐걱하고 아프니까 너희들이 뛰다녀. 그래가지고 밀린 거요. 스데반 집사가 나는 아닌가 봐. 너희들이 전해라. 나는 지금 전하려니까 돌 들고 칠 것 같으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아니라니까. 그냥 현장에서 복음 말하고 돌 맞아 죽으면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이 스데반의 시체를 놓고 언약적 한이 끌어올라서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죽자. 그래가 막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함께 하는 겁니다. 무슨 후대한테 넘겨요. 그대로 본받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 우리 어머니가 복음 전하다가 쓰러졌다. 그러면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절대 안 전해야 되겠다. 나 죽으면 안 돼. 그럴까요? 아니요. 나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저렇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끼어있으나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끼어있어야 됩니다. 이상한 사이비 시한부 종말단체에서 재림 이야기를 한다고 건강한 정통교회가 재림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틀렸다니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성경이 말하는 재림, 성경이 말하는 끝을 정확하게 알게 해서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철좀 준비하려 해야 되잖아요. 말씀 준비하고 생명운동 하다 보면 몇 돌 갈다가 몇 돌 간다는 게 일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평상시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다가 주님 오면 마라나타 아멘하고 맞이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이상한 짓 하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특히 34절, 마가복음 13,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제객이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읽어봅시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도 말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경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단어는 웰빙이라는 말이지만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웰다잉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잘 죽어야 되겠다. 죽을 때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날마다 이제 속옷도 깨끗하게 이렇게 다 갈아입고 하는 게 있는데요. 죽었을 때 나를 장례한다고 이렇게 옷 벗기고 정리할 때 속옷이나 이런 것도 추하게 입고 다니면 좀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깔끔하게 나는 깨끗하게 죽어야 되겠다. 어떤 분은 깔끔하게 죽는 게 뭐냐. 전기에 감전돼가지고 깔끔하게 죽으면 좋겠다. 한 번에 죽으면 좋겠다. 막 똥칠하고 막 죽을 때 안 죽겠다고 바라가는 거 보니까 어떻게 잘 죽을까. 우리는 순교의 언약을 붙들고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 아멘. 그보다 더 멋있는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선교 현장 가는 그런 기대는 안 하고 나는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기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나이 많은 목사님인데 고신측의 목사님인데 설교를 딱 마치고 축도 끝나고 강대상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거기서 죽으면 좋겠다. 그럼 왜 목사님이 안 내려올까 하다가 똑같더니 목사님 돌아가셨구나. 설교 끝나고 돌아가셨구나. 이제 그래서 그게 하나도 안 아프게 좀 거룩하게 잘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영광이 뭐냐? 순교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것 때문에 삽니다. 그럼 됩니다. 그거보다 더 멋있는 게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 감았다가 뜨면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라기서에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라기서에도 보면 주님이 그 성전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다 그것도 무너지고 나중에 이제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게 뭐냐면 아예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참된 예배의 내용은 없이 성전만 회복시키고 있는 그 시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처음에 와서는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정화시키고 몰아내고 채찍으로 막 치고 했지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아름다운 몇백 평, 몇천 평, 몇만 평, 몇백억의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성전은 많이 지어놨다니까 더 이상 많이 지을 필요도 없어요. 없는 곳이라면 지어야 돼. 이제는 뭐냐? 그 성전의 의미를 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가 성전이잖아. 그 성도들이 참된 교회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교회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난 길을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참 제사장 직분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탄과 사망못을 깨뜨리고 승리케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인 선지자 직분, 만인 제사장 직분, 만인 왕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니까. 언제 줬다고요? 2000년 전에 부었다니까.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19년째 부어 오셨어요, 주님이. 근데 내 때가 아니라고요. 나는 아니라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뿌리부터 말라버린다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이 나의 입을 사용하사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하사 내 인생을 사용하사 증거되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만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중케 하듯이 맨날 주변에서 예수 믿는 거 욕도 하고 막 나한테 시비 걸던 사람이 아이고 요즘 미치겠다면서 남편 때문에 요즘 죽고 싶다면서 막 힘들다는 딱 복음 들어야 될 상황과 조건과 만남들을 하나님이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두 가지 다를 말합니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말라기가 예언하면서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까지도 함께 이 3장 2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 누가 능히 서 있겠냐?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의 역할, 그 항상 기름을 준비해 놓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당당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가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마라나타 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방청소도 안 해놨는데 막 갑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왔을 때 난리 나쁘잖아. 항상 깨끗하게 해놓으면 언제든지 웰컴. 할렐루야.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도 좋아. 근데 평상시 이게 똑바로 안 돼 있으면 뭐 갑자기 막 시아버지 전에 말 안 했으니까 제 아내가 정리 좀 안 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 있었는데 비밀번호 따고 들어와 봤어요. 완전 난리가 난 거야.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수가 우리 방 다 치워주고 있었거든. 이게 이제 난리가 아니고 평상시 똑바로 잘 하다가 그때 딱 못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불시로 임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되지. 최순식 안수집사님 차에는 항상 생수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넉넉하게. 이게 멀리 갈 때 그거 마실 수 있어요. 그렇게 딱 예비하는 거 해놓은 사람은 언제든지 목말라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뭐 손님이 목마르다면 줄 수도 있죠. 누구든지.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 육신의 그런 생수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그래서 지금 최수연 안수집사님이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카피해가지고 그걸 지금 막 하나씩 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 바로 성경의 복음입니다. 또 우리를 정결케 하는 표백하는 잿물. 날마다 이 복음을 남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했던 선지자는 나에게 먼저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 서는 건 아니까. 자, 그럼 말라기서가 말하는 그 언약의 사전은 언약은 뭘 의미합니까? 물론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66권 모든 하나님의 언약 전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을 다 완성하셨는데 아담의 행위 언약도 완성하셨고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도 완성했고 모세의 율법 언약도 완성했고 그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의식과 제사 제도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완성시켜 버렸어요. 다윗의 언약도 완성시켰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거라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도 다 완성시켰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 우리가 올해 예레미야서를 굉장히 좀 포커스로 우리가 원단에 받았는데 31장 31절부터 보면요. 말라기서로 오기까지 예레미야에게 통해서도 중요한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이제 무슨 언약을 맺는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 뭡니까? 옛 언약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하다. 출애굽할 때 맺은 언약하고는 다른 언약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광야 와서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이제 새 언약이 뭔지를 합니다. 교회 중에서도 새 언약 교회 그런 일이 많은데 조금 막 새 언약 이상하게 쓰면 좀 이단교회도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뭐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할렐루야. 나의 법이 뭐죠? 율법과 함께 복음입니다. 말씀을 우리 속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양피를 베서 몸에다가 할례를 행해서 육체의 표징을 세워줬는데도 불신앙하니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도 불신앙하니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신앙하니 아예 옷이 떨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해야지 않으면서도 불신앙하니 반석을 깨서 물을 먹는데도 불신앙하니까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우리 속에 안 들어왔다니까 임재했다니까. 그러니까 한번 임재했다가 사울왕을 떠나버리니까 악신에게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새 언약이 뭐냐?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한 언약입니까? 따라서 나는 새 언약의 성취를 체험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전 삼고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이 새 언약이 내게 성취된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아멘입니까? 구약에는 한 번도 없었다니까 그런 일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내 안에서 성취된 언약입니다.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알게 되는 순간 이 새 언약의 성취자가 된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성취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미 성취된 언약입니다. 그럼 앞으로 성취하실 언약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와 계시록 22장 20절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성취.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앞당겨지기 위해서는 빨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고 다시 오실 거니까 우리는 그 숫자가 많든 없든 건물이 크든 작든 이 복음을 빨리 전하는데 우리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단 하루 살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 거하고 한 번도 내 인생에서 나는 복음 때문에 최선을 다하거나 생명운동을 놓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거나 말씀운동을 놓고 최선을 다하거나 정말로 제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뛰어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 나태한 거예요. 지금 말라기서를 통해서 안주하고 나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니면 이 민족 회복하지 못하고 너희 나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돌아와야 되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내 이름이 회복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맨날 해 뜨는데 뭐 율동만 하고 재미있다고 하는데 그게요. 엄청난 경고를 하니까 해가 떠서 지는 데까지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다. 너희들은 복음 받았다면 이 복음 들고 누가 가겠냐? 누가 나를 위해 가겠냐?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멀리 갈 수 있는 사람 가면서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못 듣고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내가 이 복음으로 완전 무장되고 이 복음을 누리고 막 자면서도 복음이요. 여기도 보세요. 안양시 전도. 저기 온전전자에 그림도자인데 그 온전전자 그림도자가 아니라 전할전자에 길도자로 보여야 돼. 안양시 전도. 아멘. 다 막 진돗개도 전도개로 보이고 막 전부 전도, 전부 성교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특히요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걸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 말라기죠. 이름이 좀 특이하죠. 말라기. 칼빈은요 이 말라기가 아니고 에스라의 어떤 별명이었다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말라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추측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1장 18에 보면 그 원문에 보면 히브리의 파카라는 말이 나오는데 총독 폐하라는 뜻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한테 쓰는 단어가 파카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서도 통치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명백히 바벨론 포로였다가 포로 이후 시대에 말라기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때는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도 느헤미야도 같이 활동했어요. 말라기 시대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암흑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어두운 시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나 가장 어두울 때 빛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시대에 내가 정확한 복음을 들고 일어서기만 하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어두움이 땅을 덮었는데 이제는 모든 만민이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시기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이때는 성전이 재건되어서 성전 제사도 행하고 있었지만 참된 제사의 의미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학계 2장 6절 7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제 200개 나라가 같이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들고 뛰는 시간표가 곧 올 겁니다. 그게 땅을, 바다와 육지를 진동케 할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배 타고 가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저희들이 어떻게까지도 기도했나? 주님, 지금 미국의 핵 잠수함들이 바다 밑을 돌아다니는데 그 잠수함 안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다 밑에서도 전하고, 주님 지금 우주인들이 로켓 타고 우주에 있는데 우주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할렐루야. 모든 곳마다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완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리라고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이 갖고 계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적인 회의와 탄식에 잠겨 있었어요.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적인 예배, 열정도 다 식었어. 옛날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뛴다고 막 생명 걸고 뛰던 이스라엘들이 다 낙심하고 좌절됐거든요. 현실 상황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내 앞에 일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는데 남아있는 역사나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틀렸다니까. 그 눈에 보이는 역사와 증거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말년에 큰 건물을 남기려고 자꾸 몇백억, 몇천억 공사는 아니라니까 건물을 남기면 안 된다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주님이 온다니까요. 큰 건물 지으면 옵니까? 아니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의 증인으로, 말씀운동의 증인으로, 제자사역의 증인으로 세워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함께 일어난다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국가에 이미 교회들이 있고 이미 목사님들이 있고 이미 선교사들이 있는데 정확한 복음가자들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니까. 지금 그분을 붙이려고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복음을 위해 뛰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요. 저는 기도합니다. 안양에 있는 진짜 복음이 통하는 목사님들 함께 일어나서 안양 복음을 해야 돼. 진짜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가 형식적인 거 되고 열정도 식어버리니까 남은 것은 타락과 죄악밖에 없죠. 이게 타락해서 타락이 아니고 죄를 지어서 죄악이 아니니까.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선포되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진 자가, 단번에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복음을 가진 자가, 사탄과 사망의 것을 깨뜨려 승리하는 참된 왕의 복음을 가진 자가 증언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다니. 그걸 경고한 게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보지 못한 때였다니까. 그러니까 더 어두웠겠지. 우리는 봤잖아요. 성경 2000년 전에 이런 그 말씀까지 우리 손에 쥐어져 있잖아. 그런데도 다시 암흑기와 영적 침체기와 낙심과 좌절에 무너져 있다면 이거 누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할렐루야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가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제자운동하는 분 봤습니까? 정말 드물다니까. 한다 그래도 자기 구역에는 관리하는 거지. 진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준비된 자가 몇 명이냐.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우리 후대들이 다 선교사로 일어나야 된다. 메신저로 뛰어야 된다. 그런 교회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보통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연대가요. 이미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제사의식이 너무너무 부패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다가 드리고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을 어찌하니. 이거는 과연 진짜로 이 당시에 눈먼 짐승을 드렸겠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병든 걸 가지고 제사를 했을 수도 있어. 그것만큼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드립니다. 저번에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 했을 때 히브리서에 예물이 증가한다고 했을 때 곡식을 안 받고 염소를 받았다는 의미 아니라니까. 피 언약이 없으면 하나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변질된 예물을 드렸다는 말은 메시아 언약을 안 붙잡고 양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서 형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막 부르는데
마라나타 막 부르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복음도 모르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모르고 찬양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찬양 나는 못 받겠다. 지금 그런 말하고 똑같다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해가 BC 516년인데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말라기서가 기록된 겁니다. 그럼 왜 이걸 기록했느냐? 포로 귀환되고 성전까지 재건했는데도 이 신앙 자체가 다 식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회의와 시리에 빠져서. 근데 왜 영적인 회의와 시리에 빠졌냐? 현실 상황 때문에, 자기의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을 지어야 살 수 있잖아요. 제가 주중에도 한 분을 만났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초신자인데. 힘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그런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 무화과 나무의 피마라고 그 찬을 왜 불렀습니까?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외양간 소도 없이 텅텅 비어 있어도 진짜 여호와 때문에 기쁘냐? 어렵거든. 현실 보면 안 힘듭니까? 조건 너무 힘든데. 근데 기뻐하래.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그 있잖아요. 뭐 울고 싶은데 웃으니까 울면서 웃다가 옛날에 울다가 웃으면 뭐 어디에 뭐 탈난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래. 웃으래. 너는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자다. 너는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자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냐. 너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가 아니냐. 사탄의 것을 깨뜨려 승리한 자가 아니냐. 네가 왜 낙심하냐. 네가 왜 회의에 빠지냐. 네가 왜 좌절해야 되냐. 좌절해야 되는 놈은 사탄인데, 낙심해야 될 놈들은 귀신들인데 왜 우리가 좌절하냐면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탐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회의에 빠지느냐. 지금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회의주의, 형식주의, 율법에 완전히 빠져서 좌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1장 6절부터도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30절을 펴보세요. 진짜 문제가 누구냐? 제사장들이라는 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경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나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은지. 원래 그 개나 돼지나 소를 잡으면 막 고통스러워서 막 똥을 부지직 싸고 죽거든. 그 똥을 제사장 얼굴에 다 갖다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왜 제사장의 얼굴에다 갖다 바른답니까? 제사장이 이 피가 뭔지, 이 희생의 의미가 오실 메시아의 언약이라는 거 모르고 양만 잡고 피만 버려. 괜찮아. 죄 많이 지었어. 괜찮아. 양만 잡으면 돼. 완전히 중세시대 때 면죄부 팔듯이 죄 많이 지었어. 그래요. 10만 원짜리 사서 헌금 넣으면 너 죄는 없어져. 오케이. 많이 지어서 50만 원짜리 사면 돼. 50만 원 헌금하면 돼. 10만 원 하면 돼. 그러면 죄 없어져. 요런 짓 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 된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넣으리는 것은 레위와 세운 자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 주를 너희가 아니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할 때 새 언약이에요. 암만 너희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줘도,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를 갈라도 10가지 재앙을 보여줘도, 반석개가 물 마시게 해줘도, 메추라기를 먹어도 다 불신앙하니 이제 내가 너희 속에서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이 생명의 언약이요 평강의 언약이다. 어떤 상황 현실에도 흔들릴 수 없는 그 평안 주세요. 그 감사 주세요. 저도 현실 상황 어려워지면요 별 생각도 안 나니까 이거 당대생활 되는 게 맞까?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하나님 뭘 원하는?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감히 당당하게 설 수 있냐? 아니라니까.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5절이죠. 2장 5절.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경외라는 말이 공경경자 두려워할 외자를 써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뭐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난 것도 좋지만 어느 때에는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로 한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느니라. 컴퓨터로 옮겨놓은 게 이게 컴퓨터인데도 철자가 잘못된 게 많아요.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어떤 지식이죠? 하나님 만나는 지식. 호세아 4장 6절 7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 만나는 지식.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지식. 사탄과 사망문서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21강 33강 정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뭐 공부시키려고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66권을 볼 수 있는 눈을 딱 그걸 정리하면 정확하게 짧은 시간에 선명하게 전해줄 수 있으니까. 그 저희들이 50개국을 가서 빠져나와도 그들이 계속 전도를 할 수 있게 된 키워드가 그 교재의 핵심을 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 갖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잘 못 전해요. 그렇게. 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에 있는 분들 가지고 21강도 하고 33강도 정리해서 전달하고 이거 변화시키고 살려야 된다. 원래 거창해서 21강을 한번 정리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뭐 안양에서 한번 제가 가기 전에 21강을 한 2시간 정도 해서라도 한번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이 좋을지 기도 중인데 이게 여러분들 그냥 목사님 뭐 가면서 이런 거 갖고 하는갑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무장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군인이 군대 보면 완전 무장을 해요. 총도 딱 들고 총알도 딱 넉넉하게 준비하고 딱 싸울 준비를 하듯이 실탄을 준비를 딱 해서 어딜 가도 싸울 수 있도록 했는데 와 나가는데 총알을 안 들고 왔어요. 그러면 총 갖고 이 총으로 그냥 백병전을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어디 총 쏘는 놈들하고 어떻게 백병전을 해가 이기겠어요. 준비하셔야 된다니까. 제목 보는 순간 그 내용을 쫙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내게 돼버려야 돼요. 자동차도 운전할 때 초보들이 왜 막 이렇게 막 앞으로 막 당겨 이렇게 운전합니까? 아직까지 자기 몸이 안 익은 거야. 운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이 차 형태가 달라지면 처음에는 조금 안 맞아요. 근데 조금 하면 뉴스 되고 나면 이제 편해지는 때가 온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나중에는 막 누굴 만나도 전해주고 싶을 정도로 내게 돼버려야 된다니까요. 결국은 말라기 2장 1절에 3절을 보면 언약을 어긴 징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히 제사장들을 경고합니다. 이 말은 이 시대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메신저들을 경고면서도 만인 제사장 직분, 만인 선지자 직분, 만인 왕직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만 아닙니다. 다른 민족,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5절에 보면 저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이스라엘 민족 밖에서도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 복음만이 멈추지 않았고 처음부터 모든 족속, 처음부터 세계 열방, 처음부터 이방 민족까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이방인들이 어디 있나요? 짐승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건 전부 이방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 말고는 다 동물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 자체도 200개 나라의 이름을 지은 것,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의 이름을 지은 것하고 똑같아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 자체는 벌써 아담과 하와의 통치 아래에 있다. 소유되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첫사람 아담으로 사망이 왔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이 왔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처음부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나의 산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라니까. 제가 뭐 지식이 뛰어나서 갑니까? 능력에서 갑니까? 제가 무슨 대형교회 목회라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 산지를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려버린 것처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세워진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다 무너뜨리러 나갈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이 그 응답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같이 나가서 이 복음 전하고 증거하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전에 내 신앙생활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뀐 내 인생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환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린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어디에?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스리랑카에 증거되어야 됩니다. 감히 겁도 없이 부활절에 폭탄 터뜨리고 네팔에도 그 목회자들 막 칼로 머리를 찢고 그런 날에 두려워 떨도록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떤 건지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망하는 건지 증거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걸 전해야 될 목사님들과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지금 모르고 희미한 상태로 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아니 그 선교사들 많은데 왜 가니? 가야지. 지금 뭐를 전해야 될지 핵심 다 잃어버렸는데 희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예배에 대한 걸 강조하고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내 이름이 열방 중에 내 이름, 그 이름 자꾸 강조하죠. 이름이 강조될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그 당시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 선지 엘리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라면 마지막 때의 선지 엘리야의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죠? 따라오세요. 접니다. 따라오세요. 접니다. 우리라니까. 우리가 마지막 세례요한의 역할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선지 엘리야의 역할을 받았다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멀리 못 가더라도 안양에서, 동탄에서, 춘천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말라기 1장 1절에 5절은 타락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말라기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는 타락한 제사장들의 죄와 그들에게 임할 저주가 어떤 건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은 타락한 가정생활을 통해 일반 백성들의 죄악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결국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고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에는 심판주 되시는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임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지 엘리야로 하나님 나를 이 시대의 마지막 세례요한처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서 복음 전하라는 걸로 말씀 주셨구나. 그럼 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7장 3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불성실한 11조로 표현된 이스라엘을 지적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올 걸 촉구합니다. 여기서는 물론 11조 헌물 잘해라는 표현도 있지만 언약도 모르고 11조 하는 건 안 받아요. 언약도 모르고 헌물하는 건 안 받는다니까. 의미도 없다니까요.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에 보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여호와의 나라에 있을 악인과 의인들의 극명한 대조 그걸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일생 근데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그 사이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도 안 줬어요. 그때는.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40년.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결론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 말라기 또한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예수님 설명했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룬다는 언약과 함께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을 펴보세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이즈 따라게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온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르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우리를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드리시는 걸로 66권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뛰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건 당연한데 사도 바울도 내가 더 빨리 주님께 가는 게 소원인데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교회를 위하여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더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연금은 받아야지. 우리 아들 딸 장가가고 시집가는 돈 보고 주고 그게 아니라니까. 자꾸 그런 소리. 그건 당연히 보시는 거지. 아직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에도 말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냐? 나를 통해 성취될 말씀이 없으면 내가 기도해도 응답될 게 없으면 나를 통해 전도, 선교, 생명운동, 말씀도 제자운동할 게 없을 때 우리는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나를 통해서 성취시킬 말씀이 있대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 게 있대. 내가 전도와 선교를 두고 기도하면 이루실 전도와 선교가 있대. 나를 통해 하실 말씀 운동이 있대요. 나를 위해 하실 생명 운동이 있대. 나를 통해 세울 제자가 있대. 찾으라는 사람. 벌써 지금 6월달이 가까워 있어. 반이 다 지나갈 판이다. 아직 나에게 불신자 제자 삼을 사람이 아직 없다면 주여 나를 안 쓰십니까? 이게 답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불신자 제자 한 명 삼게 해주세요. 올해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2019년 송구 영신예배 때는 불신자로서 생명받고 말씀 듣고 제자가 된 한 사람하고 내가 앉아서 예배드리도 우리가 원단 때 기도했는데 왜 저에게 응답 안 합니까? 이거에 막 사무쳐야 된다니까. 걸어가다가 500원짜리 하나 잊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막 답답하고 시달리고 막 시장에서 막 못 깎아갖고 시달리는 게 아니고 주님 한 영혼 찾으란 사람 나를 통해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오늘도 제가 그 일산 가가지고 고명희 선교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인도 선교사님 한 분 만나서 예수가 그래서 성경복음 전해달라고 하는데 연결이 되겠죠. 많은 연결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많이 연결될수록 진짜 조심해야 된다. 희미하게 많이 붙으면 안 되고 선명한 사람이 몇 명이 모이느냐. 그게 답니다. 저는요, 한 몇백 명이 일어나야 당대성공 된다고 안 믿습니다. 왜? 200개 나라기 때문에 10명만 나와도 돼. 선명한 사람. 10명만 나오면 20개 나라만 들어가면 끝난다니까. 그리고 이미 나가서 또 그런 람타파 목사님과 이상한 메시지 하겠어요?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냐는 이 사람한테 보내면 더 선명하게 또 찾겠지. 그러니까 이게 파급이 크다니까요. 희미한 목사님들 1000명 풀어놓는 것보다 선명한 사람 한 명이 하는 게 더 정확하잖아요. 숫자 아닙니다. 막 몇 개 모였다 몇 개 나누면 아니라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선명하고 좌우의 날에 선 검이 얼마나 예리하냐. 그 사람들이 하는 거냐. 아니 희미한 사람이 이미 다 있는데 그러니까 또 우리가 나갈 필요도 없지.
얼마나 칼이 안 갈렸으면. 그런데 고기 잘라보세요. 냉동고기 잘라보세요. 안 잘리거든요. 그럼 막 이거 칼 갈잖아요. 칼 갈아 놓으세요. 얼마나 잘 잘립니까? 안 드는 칼 10개 가지고 고기 자르는 것보다 잘 드는 칼 하나가 쑥쑥쑥 잘라버리면 끝난다니까. 할렐루야. 자위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골서 생각하면 완전 찔러 쪼갤 이런 메신저들이 일어나야 돼.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얼마나 충성봉사 열심히 뜨는 목사님들과 중직자 많은데요. 대형교회는 뭐 실적당 내가 한 달 성도들 준다, 부흥 안 된다, 역사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가 생명 걸고 뛰는 거라니까. 그게 생명 걸고 뛰는 겁니까? 아니지. 실적 내려고 잘릴까봐, 사례 못 받을까봐 뛰는 거라니까. 진짜 선명한 복음 가지고 뛰는 그런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와 전도사님들과 제자들이 일어난다. 그럼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채우게 되지. 역사하게 되지. 말라기서에 나타난 언약의 사자 대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언약의 사자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당대 세계문화의 언약을 갖고 우리는 뛰고 있다니까. 뭐 때가 됐다 안 됐다. 2000년 전부터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도 안 됐다 그래요. 뭐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아니라니까 지금. 원래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요. 많이 안 배운 사람이 딱 복음만 말한다니까. 할렐루야. 나는 많이 안 배워가지고 말을 잘못해. 저처럼 말을 드르륵 한 데서 하면 드르륵 하면 저 사기꾼 아니야. 의심한다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뭐라 표현할 길이 없네. 이런 말이 더 먹힌다니까. 드르륵 이 제품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뭔가 말 못하는 사람이 한마디. 예를 들면 정금영 안수집사님이 딱 나갔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막 아멘 이런다. 제가 아무리 예수님 그리스도 해도 그래 말이야.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겠지. 이렇게 잘 안 듣는다니까. 말을 잘하고 못함이 없어요. 아볼로 보세요. 얼마나 언변이 좋은데 바울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보다도 12 사도보다도 더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근데 실컷 그 좋은 언변 가지고 예수에 관한 소리만 생명 걸고 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선명하게 전하기 시작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나타난 것 능력으로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거꾸로 말하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증거하면 성령에 나타난 것 능력은 임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증언하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시니 말라기서에 나타난 언약의 사자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며 특별히 안양과 동탄과 춘천과 울산과 부산과 서천과 서산과 또 연결된 모든 현장에 이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남은 생을 드리고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애타게 성경의 복음을 기다리고 애타게 성경의 전도를 기다리며 애타게 성경의 끝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일지어다. 아멘.